혼성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낮의 길이가 길다는 하지입니다. 2부 예배를 드리는 또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이런 주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이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바꾼 그런 작가입니다. 그의 책 선물에서 보면 이 스펜서 존슨은 세 가지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라는 선물, 또 과거라는 선물, 미래라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재라는 선물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과거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서 소중한 교훈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미래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는 멋진 미래를 늘 마음속에서 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현재, 과거, 미래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받은 이런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선물도 있죠. 맥클로어라는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차의 연료가 떨어져서 차가 도로 위에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근처 주유소에 기름을 사러 내렸는데 마침 그 옆에 구걸을 하던 노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존이가 이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차에 있으면 자기가 근처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이라는 노숙자가 이 맥클로어라는 여성에게 $20어치의 기름을 사다 주었습니다. 약 한 2만 원 정도 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맥클로어는 이제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약속을 하고 그 기름을 넣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맥클로어라는 여성은 약속대로 이제 그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이 노숙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이 맥클로어는 조니를 위해서 온라인 모금 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 조니가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모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연이 지역 신문에 소개가 되면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해줬어요. 그래서 무려 3억 원이라는 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 조니는 $20어치, 2만 원어치의 친절을 베풀었는데 3억 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특별한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2만 원 쓰고 3억 원을 얻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별한 선물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선물, 은사를 다 받았죠. 성경에 보면 이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은사의 근원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걷어가시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결정인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은사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이 은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어느 기도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강사님이 스스로를 방언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랄랄라를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를 계속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코미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랄랄라를 연습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은사를 제대로 모르면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 노력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신앙인이 봉사하도록 성령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인이 봉사하도록 성령께서 주신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 은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통역. 물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한 것이죠. 이런 은사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의 첫 번째 특징은 은사는 모두 동등하다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어떤 은사는 더 낫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모든 은사가 동등합니다. 지난날 한국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나 병고침의 은사가 주의를 끌었습니다. 예언의 은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한 은사고 또 어떤 은사가 덜 중요한 은사,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두 번째 특징은 은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과 예배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자식한테 특별히 가르친 것도 없는데 그 부모님의 그 행동, 습관, 생각 그대로로 자식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움직였더니 자기 아들도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누르더라,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누구의 모습을 반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와 모임은 굉장히 무질서했습니다. 여인들이 당시 관습과 위배되는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인들은 머리에 이렇게 천을 쓰고 다녔는데 교회 올 때도 천도 쓰지도 않고 교회 입장을 했죠. 그리고 방언도 여기저기서 아무 데서나 무질서하게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배가 도떼기 시장처럼 아주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운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하나님처럼 질서와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은사를 드러내는 방식이 하나님의 인격이 반영되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반영되는 그런 방식으로 은사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은사의 특징은 아가페 사랑이 은사를 판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으로 이 신앙 인격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지식이 많아지는 겁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유창하게 기도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한 은사를 많이 받는 겁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격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사랑을 소유한 사람만이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판단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는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판단할 때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껴가는 그 은사라는 것은 은사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은사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12장 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께서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은사잖아요. 봉사라는 건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게 은사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중에, 교인들 중에 엘리트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들은 자신에게 주신 이 은사와 재능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비슷하게도 한국교회도 지난날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사를 자랑하고 내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사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은사가 변질된 것이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타락한 것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병 고침 은사를 내게 주셨습니다. 내 병 고치라고 그 은사 주신 건가요? 아니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섬기라고 그 은사 주신 겁니다. 그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일시적으로 나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마치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남의 병을 고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고 더 이상 그 은사는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고 말하는 그런 은사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라고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은사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 좋으라고 쓰는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사의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은사예요. 오늘 주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은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원하는 말을 한다면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조심표 중에 이런 게 있죠. 자나깨나 불조심. 한번 해보실까요? 자나깨나 불조심. 네, 오랜만에 들으시죠? 자나깨나 불조심. 왜? 불이 날지 모르니까, 어디서 불이 날지 모르니까 자나깨나 불조심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자나깨나 교회, 자나깨나 공동체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돼요. 이 은사 주신 거 나 사용하라고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야. 이 은사는 자나깨나 공동체를 위해서, 자나깨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을 때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은사는 다 받았는데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사실입니다. 에디 깁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높은 실업률은 교회에 널리 퍼진 실업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해고를 당하고 아르바이트를 못하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실업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교회 안의 실업률은 이런 것은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를 다 받았는데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축구 경기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앉아서 몇 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관람하고 있는 거죠. 마치 대부분의 성도들이 몇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을 그냥 그저 구경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대신 일해 주겠지. 나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형편도 안 되니까
나는 여기서 나은 사람 빠져도 아무 표시가 안 나겠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많은 은사를 받아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거창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받은 한 가지 은사라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땅에 묻어두고 썩혀버리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그 내가 받은 거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애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은 사람 빠져도 되겠지, 나은 사람 제외돼도 되겠지. 하나님은 열애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일하기를 원하시고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구경꾼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관중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뛰는 선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김동건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성령님 앞에 서는 과정도 없이 은사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은사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 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은사라는 능력만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은사를 강구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은사를 받을 수도 없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제 우리 이 시설들을 방역하는, 소독하는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신의 직장에도 마침 그런 기계가 있어서 직접 와서 테스트도 해주고 여러 방들도 다 소독을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또 일이 있는데 일부러 와가지고 그 기계를 다 시연을 해줬습니다. 근데 마침 또 그 기계가 똑같은 모델을 또 교회에서 사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한다는 건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묵혀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토요일마다 이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오셔서 주보를 접으셨어요. 기계로 접는, 이제 기계가 안 나왔던 시절이기 때문에 손으로 다 주보를 접어야 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겨울에나 이렇게 추울 때 너무 힘드시니까 나오지 마시라. 우리가 알아서 접겠다고.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섭섭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일마저 안 하면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이거 봉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막 거창한 일, 남에게 드러나는 일, 남이 칭찬하는 일,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땅에 묻어두시겠습니까? 썩어서 냄새 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은사를 잘 사용하고 발전시키고 개발시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한 선물을 주셨으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은사를 통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